네. 잠언 21장 20절 보십시다. 잠언 21장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우선 23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교재 4313페이지에 본문이 나와 있는데 21장 잠언 21장 20절로부터 22장 5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를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줍니다. 그 말씀 중에 우선 231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20절로부터 23절이 나와요. 그 20절로 23절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 있는 자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지혜 있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읽어드린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라고 가르쳐주죠. 이것은 물론 지혜 있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 왕가에는 풍요로움이 있다, 그런 뜻이. 지혜 있는 자의 집에 귀한 보배가 있다. 지혜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 즉 다윗 왕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 왕가에는 풍요로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 왕가를 이탈할 미련한 자는 그 모든 것을 허비해 버린다, 없애버린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는 늘 풍성함을, 하나님 경외하는 다윗 왕가에 풍성함을 주지만 왕가를 떠나 이탈한 북쪽 이스라엘에 곤고함을 줄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와 인자를, 바로 21절에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나오죠. 우리 한번 그 본문을 잠깐 한번 다시 보십시다. 20절에 보면 본문,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삼켜버리느니라 해놓고 갑자기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또 22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매 절마다 단마디 교훈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죠. 그러나 이 교훈을 하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게 매 절마다 단마디가 아니고 연결이 돼 있다는 것, 늘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14페이지에 4314페이지에 밑에서부터
일곱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다 그랬죠. 의와 인자 이런 것들이 문제죠.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도대체 그는 뭘 뜻하는 건가? 의, 인자, 의와 인자, 사랑이죠. 인자, 의, 옳은 것. 이게 항상 이런 이제 단어들이 솔로몬이 무엇을 의도하면서 이 단어를 썼는가?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의와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죠. 옳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제일 옳은 거예요. 그 뜻을 빗나가는 건 그런 것이고, 불의고, 어렵지 못한 거고요. 이게, 우리들은 옳은 것, 뭐가 옳은 거냐? 인간적인 중심으로 볼 때,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보편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옳다라고 말하는 건 옳으의 옳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란이 미국이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큰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란이나 이북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란이나 이북의 입장에서는 왜 너들은 가지고 있고 나는 왜 못 가지게 하느냐? 그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것도 옳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 것이냐? 결국은 이 지상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강자 그리고 많은 것, 많은 수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강한 자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 의란 뭔가 그건 우리들이 사실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국어사전에 그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모르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성경을 못 깨달았다면 아마 돌았을 거예요. 돌았을 거예요. 정신 환자가 됐을 거예요. 못 견디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옳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이 인간적 표준에 있어서 옳다 하는 건 강자가 옳은 거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에게 대항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객관적인 옳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확고한 정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말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들어가니까 아하, 하나님의 정하신 뜻만이 진정으로 참 옳은 것이다. 그럼 정하신 뜻에 의해서 인자란 뭔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복을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라 그 말이에요.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의와 인자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구하라. 우리 이루실 것에 따라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정하신 뜻과 언약하신 사랑에 따라 구하는 자로서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의한 언약대로 다윗 왕가의 왕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자를 바로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한다. 솔로몬이 지금
르호보암을 향해서 교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다윗 왕가가 영원할 걸 언약했기 때문에 그 정하신 뜻을 따라 언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네가 구하면, 그 말이죠. 그게 이웃과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이런 것들은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이게 바로 솔로몬이 교훈하는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저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저걸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라. 그러면 의와 인자는 옳은 것을 따라 구하라. 이게 옳은 것. 그럼 옳은 것이란 뭐예요? 옳은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물론 지역적으로 남을 때리는 것보다 안 때리는 게 옳은 것이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도둑질 안 하는 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옳다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정리가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멸망하지 않고 사는 것은 물론 여호와의 정하신 일을 따라 따르는 의로움과 다윗 왕가의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와 인자를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왕위에 오르기를 구하는 너는 바로 이 영화와 부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솔로몬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걸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해야 살게 되니까 영화를 누리고 또 보호를 받게 되니까 그런 뜻이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는, 다시 지혜로운 자가 나와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견고히 의리하는 것을 파한다.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용사의 성, 대적들의 성.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곽을 의지하죠. 튼튼히 쌓는 성곽. 성곽이 높고 튼튼하면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대적들의 성을 다 파괴해버린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 물론 여호와 경외하는 다윗 왕가를 이탈하지 않고 왕을 계승할 바로 르호보암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곧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한 자는 아무리 견고한 성일지라도 멸하고 승리를 거둔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와 다윗 왕가인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내지는 이방 나라, 유다와의 전쟁은 이스라엘 아니면 이방 민족들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싸우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면 전쟁에서 이겨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너는 남쪽 유다 왕국은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반드시 그들의 성읍을 쳐서 멸하고 승리를 거둔다. 이런 의도에서 지금 솔로몬이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까닭에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될 까닭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갑자기 또 입과 혀를 보존해라. 입과 혀를 조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 누가 했는가? 아도니아가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한 자 아니에요.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을 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 사실을 바로 솔로몬 때에 이제 아도니아, 자기 형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왕좌에 앉으려다가 왕위에 앉으려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사실 말만 조심했으면 그 말이 뭡니까? 그 다윗이 막판에 노년에 취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취하고 싶다는 이런 말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전하지 않았어도 그는 죽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입을 조심하지 못하고 그런 망발, 정말 망발이죠. 어떻게 아버지의 여자를 제놈이 데리고 살갔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런 망발을 입으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짓거리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았어요. 입을 조심해야 하는데 입을 조심하지 못하고 망한 자를 의중에 두고 솔로몬이 그런 사건이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4절로 27절을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무례하고 교만한 자의 망령된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의가 없고 오만 방자, 교만한 자의 망령된 행위, 그 행위가 어떠한 것인가 말해주는데 솔로몬 아들에게 말하기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며 무례하고 교만한 자, 이가 망령된 자다.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24절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자기가 아주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를 가리켜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다. 그리고 망령된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망령된 자, 무례하고 교만한 자, 그는 아주 정말 너무 오버하는, 교만이 도에 넘는 그런 행동을 한다. 이 말은 솔로몬이 붙인 다윗 왕을 배반하여 왕위에 오르려 한 아도니아를 비롯해 장차 다윗 왕을 이탈할 여로보암의 교만한 행동. 물론 자기 당대의 아도니아도 교만했죠. 그 다음 르호보암 때 자기 아들 때 이제 여로보암도 교만한 자죠. 결국 왜 교만인가? 우리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그래요. 아, 저 사람 교만하다 이거예요. 그건 자기한테 고분고분 안 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교만이라는 말도 참 웃기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상대 세계에서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교만이라는 말을 절대로 사전에 있어서는 안 돼요. 교만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저 사람 참 교만하다 그 말은 자기한테 고분고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또 잘난 척 한다는 말로도 되고. 그러면 이 세상 서로 경쟁 사회에서 잘난 척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고분고분 안 한다고 해서 교만하다면 자기는 더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는 더 교만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알면 이 교만이라는 말도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상대적인 입장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말이고 다 지금 제 잘난 맛에 사는데 왜 자기도 잘난 척하고 살면서 남들은 잘난 척 한다고 해서 교만하다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거든요. 이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남을 험담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은 상대적인 인간이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할 상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교만하다 이것도 하나의 비판적인 용어 아니에요? 저 사람 참 교만해. 그 말은 자기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자기한테 고분고분도 안 하고 잘난 척하고 산다 이거죠. 자기는 안 그런가요? 자기도 다 그런 건데 따지고 보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렇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 뒤에 르호보암이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물론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왕위 줄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 위한 그 행위가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교만한 것이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말도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들이 언제나 사용을 해야지, 자기한테 고분고분 안 하다고, 자기한테 굽신굽신 안 한다고 해서 저 교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가 완전히 이 세상 다 남을 지배하고 살려요. 남의 지배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가 조금만 고개를 들고 다니도 못 견디잖아요. 저 귀엽고 때려 눕혀서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무릎을 꿇게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지배욕이라고 하는 건 저질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질 인간, 동물 사회. 동물이 그렇잖아요. 딱 어느 지역에 딱 가서 자기가 빙 돌면서 자기 영역 정해놓습니다. 영역 정해놓고 그 안에 다른 동물이 들어오면 사정없이 물어서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거기를 다 장악하고 사는. 이게 동물 세계에서 그렇게 지배욕이 강하게 작용되는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도 이 지배욕이란 그냥 기본적인 동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배는 사실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인데, 인간이 신을 닮아서 그렇게 하려는 어리석은 일들을 해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몰골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행동을 의중에 두고 여기 말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인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인다며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게으르다, 일하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데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 곧 구제한다고 했다. 의인은 구제한다. 어떤 사람은 항상 탐욕만 부리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구제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뭘 말하는가? 교만한 자의 교만한 자의 게으르고 탐욕에 찬 행위를 말해요. 교만한 자는 게으르고 탐욕에 차 있다. 교만한 자, 그러니까 아도니아나 여로보암, 이게 아주 게으르고 탐욕에 차 있다. 욕망, 온갖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망. 그래서 모든 걸 자기가 거머쥐고 주관하려고 들고 다스리려고 들고, 그걸 이제 의중에 두고 하는 말인데, 원래 그러면서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다며,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다며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가증하지 않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만한 자는 항상 탐욕에 차 있고, 의인이란 물어볼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 의인이죠. 의인은 항상 남을 많이 구제한다. 백성들에게 많이 펼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악인이 드리는 재물은 본래 가증하다며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가증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게 솔로몬이 말했는데, 이는 장차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이 다윗의 집으로 백성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들과 단에 두어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거죠.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 갈라가지고 나갔잖아요. 이렇게 나라 갈라가지고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은 여기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여기란 말입니다. 유다 백성은 여기에 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일로로 오면, 왔다가 여로보암한테 마음을 뺏겨가지고 다 넘어가 버리면 여로보암이 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길갈과 단에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잘못 드리는 제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제사,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라야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이런 엉터리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산당 지어 놓고 드리게 하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상달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 이제 28절로 31절까지. 거기는 거짓 증인과 진실한 증인의 행동에 대해서, 거짓 증인과 진실한 증인의 행동에 대해서 아들에게 가르쳐 주어요. 거기 보면 이제 28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패망하지만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지만 확실한 증인, 참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모르고 거짓으로 증거하는 자는 패망에 이르고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진실하게 증거하는 자는 담대하게 말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뜻 모르죠. 하나님의 뜻. 또 물론 아도니아도 물론이죠.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을 선동할 때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로 거짓 증인 증거를 해가지고 자기 편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만이 참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아닌 건 거짓이고, 거짓은 패망하고 참 증인은 힘이 있다. 결국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자, 이걸 솔로몬이 어중에 두고 지금 아들을 교훈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제일 밑에 15절 15페이지 밑에 보면 밑에 줄, 그러면서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지만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는 거짓으로 증언하는 악인은 얼굴 표정을 감추어요. 얼굴 표정을 감추지만 진실하게 증거하는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행하려고 깊이 생각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당연하죠. 거짓말 해놓고는 자기 표정 참말인 것처럼 아주 그냥 안색을 다 감추면서 거짓말하면서도 참말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바로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행하려고 하는 아도니아나 르호보암이나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줄, 위에 세 번째 줄 중간, 그리고 지혜도 명철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는 거짓으로 증언하는 악인이 무엇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이 말은 인간적인 거예요. 얼마나 아도니아가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판단을 잘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역시 이 아도니아가 잽싸게 그 행동을 개시한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그냥 왕위의 패권을 잡아버리면, 기세를 잡아버리면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나 솔로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솔로몬이 그렇게 아주 기발하게 지혜를 쓰고 명철도 또 온갖 재간을 다 부렸다 할지라도 결국 패하고 말았다. 온갖 모략을 다 썼어도 결국 그는 패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감상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악의적으로 생각할 이유도 없고 남을 속이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고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만 자꾸 가지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잖아요. 저런 말씀들이.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재간을 부려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럴 거고 이러면 저 사람이 이럴 거고 바둑 두듯이 바둑이 고도의 머리를 쓰는 거 아니에요? 미리 딱딱 이렇게 바둑을 두듯이 이렇게 해서 상대를 다 한꺼번에 다 함몰시키는 그런 이제 아주 고도의 머리를 가지고 살아야 이 세상은 살아남는다. 보통 그러잖아요. 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뭐 그렇게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 아주 머리 잘 썼잖아요. 여로보암도 백성들의 여론을 다 거머잡아서 야, 르호보암한테 따라가 봤댔자, 르호보암 밑에 있어 봤댔자, 우리 세금만 많이 내고 고생스럽다. 날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들 세금 감면해주마, 세금 적게 내주마 하고 다 데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방했잖아요. 르호보암은 그 왕가가 대대로 계승이 됐고.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은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거예요. 너 어떠한 일에도 너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바로 네가 형통한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위에서 여섯째 줄 뒷부분에 그리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참 똑같은 얘기죠. 핵심은. 자, 이제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언젠가는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쟁하기 위해서 아무리 마병 군대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준비를 해놓지만 이기는 것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누가 이기느냐? 얘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견고케 하리라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쪽 유다가 항상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지금 아들에게 장차 왕이 될 아들에게 타이르면서 반드시 너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많은 군대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군대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해라. 그래서 이러한 말들은 장차 르호보암이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장차 르호보암이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반역을 일으킬 여로보암을 치려고 하는 생각을 여호와께서 막으실 것을 내다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예, 결국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네가 마병을 의지하고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대적들의 마병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22장 넘어갑니다. 22장 1절로 5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1절로 5절까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며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예, 재물보다 명예, 금이나 은보다 은총. 뭔가 여기서 명예는 여호와께서 이름을 존귀케 해주심을 말하고, 은총은 여호와께서 택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말하죠. 인자, 은총,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잖아요. 무슨 언약을 했느냐면 내 이름을 존귀케 해준다. 내 이름을 존귀케 해준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마. 이게 명예거든요. 그리고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줄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재물도 금이나 은도 다 그것 가지고 내 이름이 내 이름이 견고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이름이 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름을 높여준다고 말했고 그리고 다윗 왕위가 견고하게 해준다고 말씀을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금과 은이나 재물로 되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택해야지 많은 재물을 선택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돈 벌려고 그래요? 자기 명예 얻으려고 하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무엇 때문에 정말 많은 금이나 은을 쌓으려고 합니까? 그거보다는 사랑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라. 자, 그러면서 빈부가 섞여 살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살지만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었고 부자도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니까 빈부라고 하는 부자와 가난하다고 하는 그 차에 대해서 우리들의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차는 부자, 빈자. 부자와 빈자 사이에 가장 중요한 재물이에요. 재물. 부자와 빈자 사이에. 그러나 중요한 건 부자도 빈자도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니 너도 재물 바라보지 말고 너도 재물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 사람은 재물이 많다고 재물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재물이 없으니까 또 재물을 바라보고 이게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많은 걸 가지고 가잖아요. 많은 걸 가지고 가죠. 땅도 거의 다 가지고 가잖아요. 유다 땅 조금 남겨놓고는 다 가져갔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큰 자와 작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을 지은 자는 하나님이다. 두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지혜롭지 부자는 많은 재물 바라보고 가난한 자는 재물이 없으니까 재물을 또 바라보고 이러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생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들을 수 없는 지혜죠. 보편적으로는 들을 수 없는 자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 논어 이런 속에서는 도저히 들어볼 수 없는 주옥 같은 교훈의 내용들이 이 자문에 담겨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엄청난 지혜와 슬기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또 좋은 길잡이를 우리가 안내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정길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빈부가 섞여 살지만 무릇 그들을 지으시는 여호와시라고 곧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나 부자를 지어 놓으셔서 함께 살게 하심으로 재물을 택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일어나면 숨어버려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막 드러난다면 나가서 나타나가지고 해를 받는다. 이건 나라의 분열, 재앙이죠. 엄청난 재앙. 이럴 때에는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조용히. 그런데 이때 가만히 보니까 막 여로보암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와, 여기가 바로 넓은 길이고 르호보암이 가는 길은 좁은 길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기에 대세를 쫓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정시절 혼란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 시절이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살면 밥 잘 먹고 살았죠.
우리 지역도 이렇게 보면은 그 일본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주조장, 술 만드는 물장사 아니에요. 주조장도 경영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짝짝꿍하는 사람들은 큰 창고업을 해요. 우리 그 인근에서 제일 부자가 주조장 하는 집하고 창고업 하는 집이 제일 부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일본 앞잡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아들들이 주조장 하는 집의 아들은 면장까지 했고 그 다음 이제 군으로 올라가서 아마 군수인가 한번 치렀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큰 창고업을 하는 사람은 아들들이 머리가 둔해요. 머리가 없어요.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벌어놓은 돈 가지고 술 먹고 방탕하다가 다 당대에 다 망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잘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이 되지니까 이제 나라 팔고 나라를 다 무너져도 그런 길을 택하다가 오늘날에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통을 앓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조용히 숨어드는 것이 지혜다.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거든요. 여기 대세에 끌려가지 말고 조용히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은 이루어진다. 르호보암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 지켜줘서 보호되고 인도되고 유다가 그대로 존속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잖아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서 밑에서 여섯째 줄 16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러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 교만의 대비로 나오죠. 교만에 대한 대비가 겸손. 그럼 겸손이라는 말도 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말이라면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겸손하면 자기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굽신굽신하면 저 사람 참 겸손하다고. 자기 앞에 목소리를 낮추고 소근거리면 저 사람 참 겸손하다고. 그러나 자기 앞에서 핏대 올리면 교만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는 교만한 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겸손한 자고. 그래서 거기 보면 바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여기서 그 대가란 말이죠. 보응이라는 말은. 이게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대가는 뭐냐? 재물도 있고 영광도 있고 생명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들에게 르호보암아 너는 겸손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거기에 재물도 있고 왕의 영광도 있고 또 생명도 내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지만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패역한 자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반역을 일으킨 여로보암을, 영혼을 지키는 자는 물론 이제 르호보암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솔로몬은 장차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이 가는 앞길에는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가는 장래에는 많은 환난과 역경이 뒤따른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 왕가는 망하지요. 3, 4대 만에. 그 다음 아합 왕가도 망하고 왕가들이 나라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음을 역사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장 5절까지 해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잘 밝혀줬습니다. 여호와를 왜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그 다음 넘어가서
17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22장 6절로부터 16절 행할 길을 가르치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함을 가르쳐 줍니다. 행할 길,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함을 가르쳐 주는 얘기예요. 자,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전혀 6절과 7절이 맥이 안 이어지죠. 그냥 우리말 번역본을 보면 전혀 문맥이 아니에요. 글에 맥이 없어요. 그냥 단마디 교훈이에요. 6절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그러다가 부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런 말들이 토막지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게 다 맥이 있어요. 맥이. 솔로몬이 아들을 교훈하면서 하나의 논리적인 맥을 가지고 지금 교훈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다 본문 읽지 말고 넘어가서 18페이지 우선 6절로 9절까지 보십시다. 18페이지 6절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까닭에 대해서 말해요. 왜 아들에게 행할 길을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 까닭이 뭔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며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란 뭔가? 마땅히. 이런 게 이제 참 우리 인간 도덕적인 룰을 생각하게 되죠. 보통 우리는. 그러나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역시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 이게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이것이 마땅히 살아나가야 할 길이라 이 말입니다. 이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로보암아, 내가 너를 가르치듯이 너도 내 아이에게, 내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왜? 이 길 떠나지 않게.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솔로몬도 사실 늙어서까지 결국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죠. 물론 범죄는 했죠. 많은 이방 여자들 데리다가 범죄했지만은 솔로몬이 아주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뭐 그런 길은 가지 않았다. 그리고는 여전히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너도 이 다음 내 아들에게 네가 늙었을 때 너도 그 길을 떠나지 말고 내 아들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행할 길을 향해서 가도록 그걸 꼭 가르쳐라. 이게 교육이에요. 결국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 종교 교육이라는 거, 종교 교육이라는 게 인간 교육이죠. 사실상 이 인간 교육, 실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바로 이 기독교 교육, 성경 교육. 내가 그래 지난번에도 유대인들은 아야 어려서부터 성경을 쫙 창세기부터 특히 신명기서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가리키고 지금도 전도서 같은 것은 매일 전도서를 한번 읽고 생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서를 한번 읽고 그들은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나 성경 성도대학 한번 했어. 성도대학 공부 다 했다 이게. 그리고는 다 놔버려요. 책도 놔버리고 성경도 놔버리고 이제는 성경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퇴보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두뇌라고 하는 것은 잊어요. 자꾸 잊어버려져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새로운 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공부한 건 벌써 잊어버리고 지금 내게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정보로 또 채워요. 그러니까 내가 또 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가면 못 살 거라고. 교회 못 다니.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 10년을 다니다 나가도 다른 데 나가서 이제 점점 듣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은 잊어버려지고 그쪽에서 듣는 말씀으로 또 채워져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도저히 다른 데 가서는 이제 못 살 것 같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못하죠. 사실 그래요. 지금 가라면 지금 가서는 못 살아요. 그러나 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다 잊어져 버리고 그걸로 채워지니까 그냥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늘 배우고 늘 말씀을 듣고 상고한다는 것은 나를 제자리에 그대로 지키게 만드는 중요한 힘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만큼 지혜롭게 되는 것도 성경 말씀을 항상 그들은 어려서부터 아야 교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니까 그 민족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민족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이제 저런 길이고요. 솔로몬은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다윗 왕가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왕위를 계승하며 살아가도록 어릴 때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그 6절 얘기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어떤 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안 떠난다 이 말이에요. 늙어도. 그러니까 오래되어도 계속해서 이 왕가의 길을 다윗 후손들은 떠나지 않는다. 왜? 그래야 다윗의 자손으로 장차 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를 떠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꼭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떠나지 않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러면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갑자기 튕겨쳐 나오죠. 엉뚱한 얘기 같은 게. 이는 도대체 뭔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부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 부자, 강한 자, 약한 자. 이제 부자, 강한 자. 예, 그 원문 자체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비유로 말하는데, 그리고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둠으로 그 분노 기세가 쇠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쇠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악을 뿌리는 자는 여호와를 거역하며 사는 자를 말하고, 솔로몬은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복을 받고 사는 자는 여호와를 거역함으로 재앙을 받아 빈약하게 사는 자를 지배하며 산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결국 이 밑에 이제 쭉 그 해석이 나오죠. 그 부자는 가난한 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이 말의 해석이 그 뜻이 그 밑에 나와요. 솔로몬은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복을 받고 사는 자는 여호와를 거역함으로 재앙을 받아 비장하게 사는 자를 지배한다. 하나님의 언약된 복을 받아 사는 자가 재앙을 받아 멸망하는 이 불쌍한 자들을 지배하며 산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를 지배하며 산다는 말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밑에서 일곱째 줄 그러면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게 되는데,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보는 눈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과거 부친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다닐 때에 부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서 후한 재물로 도움을 입은 사실을 의중에 두고 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과거 아버지가 도망 다닐 때 그 돈 많은 부자가 바로 다윗을 도왔잖아요. 다윗을 정말 어려울 때,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비가일에게서 후한 그 나발은 남편은 욕심쟁이라서 일절 돈을 안 써요. 안 쓰는데 그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지혜롭죠. 안 그랬으면 아마 다윗이 등극해가지고 아마 그 집안 다 멸종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지혜롭게 재물을 갖다가 다윗의 군졸,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의 배고픔을 다 해소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전경을 이제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당연하죠. 다윗이 어떤 자인데 하나님이 세우실 앞으로 왕위에 오를 자인데 돈 많은 부자가 그래 지금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면서 망명생활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는데 이때 도와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 대통령 나올 사람도 한때를 보고 막 다 과거에 물질 다 대주잖아요. 망명 갔을 때 물질 대주고 다. 그래서 이 다음 그분이 대통령 되면 장만짜리도 하나 주고 뭐 조각할 때 한 자리씩 다 해서 또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다 세상살이 그렇게 돌아간 것처럼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바보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했다. 그것을 의중에 두면서 아들에게 훈계해주는 그런 교훈해주는 내용으로 가르쳐줍니다. 절대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말고 행할 길을 향해서 가라 그 말이에요. 당연히 정말 어려움 당하는 다윗을 돕는 것은 당연히 행할 길이죠. 올바른 행할 길. 다음 시간 10절로 13절 다음 시간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모든 만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도 미련스럽게 자만스럽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잔재주를 쓰려고 할 때도 많고 인간의 잔꾀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일을 범할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우직스럽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슬기와 지혜를 얻도록 귀한 종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길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